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로드맵 20번째 시간이고요. 길을 묻고 찾는 자리, 회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들이 왜 다 이렇게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 주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좀 금요일 토요일 날이 선선하긴 했는데 그래도요. 주 초에 너무 더워가지고 6월 초인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벌써 이제 선풍기 2단으로 틀어놓고 잡니다. 이제는 뭐 열대야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뭐 매일 밤 30도가 넘으니까 초열대야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몸도 잘 챙기시잖아요. 여러분 몸 잘 챙기시는 것 같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잘 챙기셔서 영적으로 결코 탈진하지 아니하는 건강하게 이 여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도 더위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은 그래도 뭐 이건 견딜 수 있는 것인데, 답답한 현실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걱정과 염려 사라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길이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탈출구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회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 가능하면 반복을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문장의 구조로 생각하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하거나 대명사로 받아야 되는 모든 장면에 성경은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만 10번이나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종종 잘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회막은 도대체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 내도록 할게요.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야 이 정황이 어떠한 때인가 이걸 먼저 살펴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을 떠나서 여러 고생 끝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난 3개월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믿음의 원리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홀로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벌어졌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전세대 예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전혀 소식이 없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애굽의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나름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심지어 우리가 예배라 부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거짓 평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맺게 되어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에 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참혹한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진 않았는데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거 사실 이것도 충격적인 장면이긴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던져서 깨트린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은 사실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예배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는 그 장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찌 보면 파국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구나 이건 우리 끝났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 이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한 장소인 회막에 대하여, 다음 주는 이제 모세가 깨트린 그 돌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나름 연작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긴박한 상황,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모세에게 천막 하나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천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거든요.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성막이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회막도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 많으시니까 이 성막과 회막의 차이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서. 대답을 요청하진 않을게요. 회막과 성막이 교호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같은 텐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교회에서 제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다들 이제 이렇게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혹 이제 교회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의 분들도 악기 배우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양복을 입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 이제 얼굴은 그렇지 않지만 청년처럼 청바지에 이렇게 티 쪼가리 같은 거 입고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목사라고 생각 안 하고, 근데 목사가 아니더라도 인사는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가끔 장로님 모임도 오셔가지고 인사를 안 해요. 막 안 하시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알 게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하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면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아도 대부분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가끔 유치부 남자아이들 얼굴에 그냥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들은 저를 매주 보지 않으니까 제가 맨날 먼저 인사를 하면 애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 청년들도 다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또 청년 중에 하나는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저와의 관계에 따라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등장하고 있는 성막과 회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는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제사의 행위, 그러니까 성막에서 행하여지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강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비결, 이제 그것이 바로 제사인데 그때에 이제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리어질 때는 오에 모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모임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인데 함께 모여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이 모임과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막이 나와요, 회막이 나와요. 회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은 그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 구별되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회막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막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고 설교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공간이에요. 나아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돌과 벽돌로 이제 백향목으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대략 한 400년 동안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을 당신의 보좌 삼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조그만 천막에 스스로 갇혀 계시겠다고, 거기에 머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오늘 회막을 만들라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근데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정황을 살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오해가 없으려면 그 말을 하는 상황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막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떠한 사건 다음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이 회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떠나간 그 사건, 우상 숭배한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그 시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라,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회막은요, 이렇게 고속도로 가면 여러분 만남의 광장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제 친히 허락하신 임시 거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35장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33장 말씀에 회막이 먼저 등장하니까 이 회막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버림받는다, 파국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긴급 처방,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성막의 시제품, 프로토타입, 하나님의 진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가 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선 만남의 자리인 이 회막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회막은요, 광야에 세워진 아주 초라한 천막과 같이 보여지지만 이곳에 지금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회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 그러니 이 회막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한 마음이 이 회막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버림받아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였던 그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뜨거운 어떤 의지와 열정이 바로 이 회막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구도하잖아요.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이방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 시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지자 야 우리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해서 나무 뒤로 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를 찾아오시어 그 모든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막 정신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초라한 천막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막의 가치와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막 정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져요.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이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로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 유럽에 거주하였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그래서 시나고게라고 불리어지는 회당을 그들이 먼저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회막의 정신이 성전과 회당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움받은 당신의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독교 예배당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시간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본질적으로 저 옛날 3,500년 전에 광야 회막의 영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막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기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특별한 기간 우리가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쉽고 분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임시 거처가 바로 이 자리 예배당, 그리고 이 예배당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던 거처, 그들의 삶의 어떠한 터전을 진이라고 불러요. 거기도 텐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가 바로 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진에서는 백성들이요, 그냥 밥 먹고 아이 키우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공간, 일상의 공간. 근데 회막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공간이 바로 이 회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일상의 자리인 진을 떠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미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제가 뭐 극단적인 단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어야 돼요. 파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그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가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8절과 9절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은요 짧지만 모세가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을 향하여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산에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 받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진 밖에 회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걸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멀리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이 회막을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안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장소를 허락하셨을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 전체가 지금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죄 가운데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의도적으로 죄와 구별되어진 거룩한 공간을 진 밖에 따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은 적용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와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익숙하게 머물고 있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들, 세속적인 환경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겨지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곳으로부터, 죄의 자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나를 분리해내는 영적인 구별되어짐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이 주일과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 밖에 회막을 치게 되어지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7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어지면 회막이 세워지고 모세가 그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요.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숨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앙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집단의 논리나 그 여론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배자들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 밖의 회막으로 모세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만한 불편함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부터 해서 사람의 문제, 뭐 어떤 상황의 문제, 뭐 다양한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불편함의 문제들, 이 예배당을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때 여러분 그게 나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좀 저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어져요? 특별한 운동을 통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막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함께 모여들고 있는 거룩한 무리를 통하여 여러분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요, 지금 회막을 향하여 사막을 헤치고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그 뒷모습을 자신들의 장막문에 서서 지금 소리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거저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 백성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엄숙하고 무거운 침묵 가운데 모세가 그 모래바람을 뚫고 멀리 떨어진 텐트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모두 그것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회막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을 인도하였던 거대한 구름 기둥이 갑자기 땅에 내려와서 회막 문을 가로막게 되어져요. 백성들은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구나.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엎드려, 이것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 엎드려 그들이 무엇을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극적이에요 여러분.
황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작 두 줄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긴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영적인 위기 가운데 이 회막문을 가로막은 구름 기둥은 어떠한 증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살았다 라고 하는 소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증거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일상의 진을 떠나서 이 예배의 자리, 이 회막으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오늘 끝장날 것만 같은 어떠한 영적인 위기와 불안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어떠한 순간이에요?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진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두 가지 로드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간구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늘 해답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은혜의 로드맵. 첫 번째는 회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질 때 광야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야가 정말 힘든 건 여러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게 되어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잖아요. 길이 잘못되어졌다는 건 알 것 같아.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어졌는데 내가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상의 진 안에서 발만 동동거릴 것이 아니라 그때 해야 되는 일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막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그 회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먹통이 되어졌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안내를 시작합니다. 회막의 가치와 정신이 살아있는 이 예배당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멈춰버린 내비게이션이 다시 켜지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간절했겠습니까? 사방은 모래뿐이고 길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모세는 여러분 지금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생명을 책임지는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무거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제발 저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회막 안에 들어와서 그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밧줄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릇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보내줄게. 근데 나는 거기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가나안 땅에 내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에 모세는 지금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경험이 진해져서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멘붕, 내 정신의 회로가 끊어져서 그때에 중심을 잡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순간에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막에서 그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같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이내 마음 바꾸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모세에게 너 기도해라, 나 만나라, 너희들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것이, 회막이 세워진, 그 성막이 세워진 시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을 좀 차분히 살피다 보면 성막은 출애굽한 지 여러분 11개월 만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둘째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영적인 숨을 고르고 다시 목적지를 위하여 출발하기 전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1년 동안 머물던 곳을 그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의 성막, 오늘 말씀은 회막이 완공되어져요. 근데 이 회막이 완공되어진 그 시점을 민수기 말씀에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 이 산은 시내산, 여기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간의 그 길 여정을 앞서가면서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았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신데 성막, 회막의 핵심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회막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길 안내잖아요, 길 안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짤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앞길이 캄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걸어가시면서 갈 길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던지 뭐 권력이 많던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던지 내 앞길 내가 책임지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진짜 회막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어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50년 살건 70년 살건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우리는 회막으로 나와 하나님의 로드맵,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구주 삼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어졌는데, 복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염려가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우리가 험한 광야의 시간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길을 안다라고 해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길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가 두 번째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붙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길만 안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길을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동행하시는 것은 그냥 디폴트 기본값인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자리가, 확증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그 모세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요. 더 요구합니다.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 길을 알아도 우리끼리 어떻게 이 험한 광야를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직접 같이 가주세요. 그때 회막 문 앞에 이제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가득 채운 그 구름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14절 말씀 감사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 말씀 저는 더 좋은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광야는 여러분 쉼이 없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책임질게.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할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길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시다. 친히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의 더딘 걸음마다 내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해 내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광야에서 만드시겠다.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되 동행하겠다. 친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 예배의 한 시간으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의 염려를 우리가 다 안고 예배당에 나와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되어진 그냥 문장 몇 개, 글자 몇 글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어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 광야와 같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질 때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염려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친히 우리의 삶에 임재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쉼을 주신다고. 쉼을. 시편 127편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안 주실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그렇게 회막은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의 사건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주어지는 자리. 그리고 예배당은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나를 향한 약속 확인하는 자리.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회막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회막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두 가지, 완벽한 당신의 로드맵,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반드시 동행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동행의 약속을 확증해 주신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 나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했던 곳이요. 여러분 개화동 김포공항 앞에 있는 개화동이라는 동네 아시죠? 그 동네에 이제 학교 교수님 은퇴하셨던 교수님이 교회 설립하시고 이제 몇 년 담임하시다가 위클리프 성서 번역회에서 그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에서 사역하시던 곳인데 부름 받아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실 석촌동에서 여러분 거기 교회까지 4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일 오후에 막 올 때는 막 2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에 늦게 왔습니다. 차 안 막힐 때 오려고 막 8시 9시 주일날 8시는 지나가야 차가 안 막혀가지고. 근데 이게 선교사님 출신이셨던 터라 이곳저곳 좀 이렇게 사역도 많이 나가시고 하셨던 분이신지라 이게 가끔씩 저한테 새벽 예배에 맡기셨는데 그때는 사실 좀 짜증 냈어요. 제일 뭔데 제가. 근데 제가 횟수를 다 세 보니까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횟수가 많아가지고 그 속에 좀 불만은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근데 저 새벽 예배 가면 거기는 김포공항 근처라 이제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이제 청년들, 여자 청년들 중에 이제 거기 근처에 사는 이제 스튜어디스죠.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환경 미화일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분들 4시에 나오셔가지고 1시간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출근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년 된 일이니까 그때 제가 좀 가가지고 3시 정도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교회에 좀 불을 좀 이렇게 켜놓고 좀 뭐 예배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3시에 들어갔는데 저기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한 여자분, 교회니까 안 무섭고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뭐 이내 알았죠. 어떤 분이신지. 교회 매번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흐느끼 그날따라 좀 서글프게 흐느끼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내뱉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또 우시다가 또 그 서러움을 막 애써 참으시면서 다시
부르신 그 단어, 바로 아버지. 제가 그 교회에 가기 전에 바로 사역했던 곳이 강남에 있었던 교회인데, 사실 돈 많은 교회인지라 지역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확실하게 기도는 다르다. 제가 이거 사역자들하고는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련된 기도 제목 없고 화려한 미사 요구 없지만 그날의 기도에는 울음, 신음,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 새벽의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도 그 기도가 그분을 살리지 않았을까. 그분이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남편 일찍 여의시고 딸 하나 키우는데 그 딸이 복합장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장애가 너무나 심해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이유를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새벽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 회막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 말고는 어떠한 마음의 소망도 없으니까 그 회막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울며 아버지 부르짖으니 저는 그 인생이 비로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나 그 새벽의 어두운 예배당 구석에서 아버지 불렀던 그 집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막에서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녀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동행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이제 확신 가운데 진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모세는 회막을 떠나갔는데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의 영적인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던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는 또 다른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사진 2장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정확하게 때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설명들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60년대 한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폐허를 극복했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때 젊은 어머니가 큰 아이는 곁에 두고 막내는 포대기에 등을 이제 들쳐업고 이제 기도하는 그 표정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저도 이제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 어릴 때도 기억나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이제 뭐 집사님이시겠죠. 이게 뭐 어떤 이야기가 있기에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이까지 들쳐업고 기도하는 것일까?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는 막막한 광야의 한 자리에서 이 어머니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 만나는 약속해 주신 그 회막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이 밤에 그녀의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였겠어요? 이놈은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잖아요. 사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이 살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마침내 살게 되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의 회막, 우리를 만나주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드맵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흘린 모든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반드시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냈을 것이에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작년에 찍힌 사진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유초동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사진 보시면 왜 멀쩡한 의자들 다 편한 의자 다 그냥 치워놓고 딱딱한 맨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여러분 이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지 아실 수도 있죠. 한 무릎 꿇은 어머니가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이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두 사진, 제가 보여줬던 사진의 간극이 얼마나 커요. 세상은 여러분 정말 60년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살기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회막의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둡지 않습니까? 어째 생각해보면 여러분 6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두운 영적인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때에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심장에 품은 채로 갈 길 몰라 회막으로 나와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여 그 회막 안에 담겨져 있는 초월적인 회막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60년 전 폐허 속의 마룻바닥의 어머니와 현대식의 예배당 그 돌 바닥에 앉아있는 그 어머니를 연결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중심.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품고 회막으로 나아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내 살아가는 자녀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초열대야와 같은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동서남북 다 바라봐도 거친 모래바람이 전부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진에 머물러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 거룩한 성막, 우리를 부르시는 이 회막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우리가 만드는 로드맵 있잖아요. 이거 잘 나갈 때는 문제 없는데 내가 광야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드는 로드맵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로드맵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가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 꼭 붙잡고 그 광야길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여러분 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모세가 회막을 향하여 걸어가 회막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손길, 그 동행의 은혜를 풍성히 여러분의 삶에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회막의 축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위험한 광야를 걸어갈 때 내 지혜와 세상에 또한 다양한 금송아지를 앞세웠던 저희의 미련함, 완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회막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말씀이 멈추면 내 계획도 멈추는 예배 중심의 삶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어 주일뿐만 아니라 내 일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진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의 장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앞에서 내 삶의 맨 앞에 서서 행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며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광야의 유일한 길과 빛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막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죠.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회막, 그 은혜의 장소 불러주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격을 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되,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아버지의 회막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언제나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아버지의 법궤가 언제나 그들의 발걸음 맨 앞에서 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친 아버지 위험한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아버지, 나의 지식과 나의 아버지의 자랑을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바라보는 아버지 어리석음이 저희의 삶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막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건져내시고 저희의 죄악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회막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워지는 여름의 시작, 저희의 몸을 건강히 지키시되 아버지여, 저희의 아버지의 인생을 주의 몸된 회막 교회로 불러주시어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광야에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작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봉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손길이 적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삶을 친히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심은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우상을 말씀으로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여 돌판을 깨뜨렸을 그때에도 더 큰 자비로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진하시며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당신의 은혜와 긍휼의 회막으로 부르시어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친히 밝혀주시는 하나님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내 인생 전부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위해 이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새로운 한 주의 모든 시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를 더욱
죽어